여러분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병이 나면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속이 쓰리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막 이 두통이 있을 때 내가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건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난 목사라면 의사보다는 목사가 먼저 떠오르고, 의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아마도 목사이겠지만, 저처럼 병도 잘 못 고치고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는 목사는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교인 중에 누가 편찮으시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갈 때가 있는데, 뭐 이런저런 내가 아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대체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하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목사님, 교인이 밤 12시에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하면 제 마음속에 내가 성수나 기름을 가지고 가서 즉각 가서 찾아가서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세요? 앰뷸런스 보내드릴까요? 뭐 하는 이 말을 먼저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문제가 많은 목사인 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전화하거나 신방하는 중에 불편한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는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병원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장로님과 함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못할까?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체험이 없어서일까? 틀림없이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체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버린 그런 경험이 없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기도하고 수술을 기다리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냥 병원에서 퇴원시켜 본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열이 나서 이마가 불덩이 같을 때 이 기도로 열을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아스피린이 떠오르고 약을 찾게 됩니다. 물론 그건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해가 상당히 많아서 신유의 은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부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성령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주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어서 신유의 은사를 갖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도 제가 대학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곳에서 이제 다음 날 리사이틀이 있는데 손목이 아파서 피아노를 더 할 수가 없다고 막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제가 했는데 손목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피아노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유의 의사에 있다가 말을 못합니다. 평생 딱 한 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와서 나 손목 아픈데, 나 허리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자주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전권적인 은사가 아니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때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자꾸 나타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라고 먼저 묻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확신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학적인 저의 입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고, 제가 바른 목회를 하는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좀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있더라도 그 능력이 있어야만 제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몸이 아프다는 분들은 꼭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전화를 드려서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서 같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병원에 있는 분들, 편찮으신 분들을 찾아가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은 어쩌다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뜨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종이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찾아가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할 때는 목사도 포함되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병이 들었을 때 저를 부르는 건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들은 빨리 그 의사를 부르라든지 아니면 교인들 중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빨리 부르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목사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는 당시의 목사들이 모두가 다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목적에서 목사를 부르라고 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모두가 다 신유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병원은 다 망했겠죠. 교회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역과 그리고 의사에게 주신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아니면 의원을 찾지 않고라고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교인들을 돌보며 교인들의 영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병든 사람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의학적인 이유는 우리가 뒤로 하고라도 사람이 병이 드는 데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그만 쉬라고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병을 주셨는가 그 원인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짐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맞춰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왜 아픈지, 우리가 왜 병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든지,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만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궁극적인 일은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랫동안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침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종종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병을 주실 때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멕시코의 선교사였는데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 하루는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나가보았더니 한 10살쯤 된 멕시코 여자아이인데 아주 꾀죄죄하고 아주 더럽고, 그런데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돼서 이 아이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이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를 마지막 본 거는 4개월 전인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와서 그 4개월 동안 이 여기저기 헤매고 흘러서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굶기도 하고, 때로는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 마을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그런데 그 집이 선교사 집이라는 걸 알고 배가 너무 고파서 저녁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들겼던 겁니다. 선교사가 보기에는, 이 그린웨이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 식사를 주어서 다시 내보내기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내보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집에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쳤겠지만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내린 결정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그 그린에게는 이미 벌써 딸이 넷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가 너무 안 되어서 그 아이를 이제 입양하기로 가족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너를 우리의 딸로 삼고 싶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먹어도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뭐든지 ask me anything.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난 네 아버지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한 번도 그린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혹시라도 구했다가 미움을 받게 되면 어떤 개안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아니, 어쩌면 그 관계에 대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는. 저에게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은 1살 때 저희가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1살 때 한국에서 입양해서 지금은 이제 21살 대학생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굉장히 순한 아이를 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잘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순한 아이구나 생각했는데 1살 막 넘어서 왔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1살이 넘었는데도 한국에서 이 보모를 3번, 4번 바꾸면서 이 아이는 나름대로 일종의 생존 본능이 생겼나 봐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가 원한다고 울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아이는 울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엔 순한 줄 알았는데 4살이 돼도 말을 못해요. 5살 가까이 됐는데도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해요. 저는 처음에는 자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걱정도 했었고, 그리고 혹시 무슨 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진단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고 이 스피치 테라피도 받아보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주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 아이가 한 5살, 6살쯤 되었을 때 자기 형하고 4살 차이 납니다. 형은 장난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 장난이 심한 형이 우리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걸 뺏어가요. 장난으로 뺏어가면 보통 가정에서는 난리가 나야 합니다. 그러면 동생은 울고 불고, 그리고 떼를 쓰고 저를 찾아와서 아빠가 내 거 뺏어갔다고, 저것 좀 뺏어달라고, 형이 내 거 뺏어갔다고 저것 좀 빨리 가서 찾아달라고, 형 좀 야단쳐달라고 이러고 울고 야단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 아들은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그냥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웁니다. 한 번도 저한테 형을 야단쳐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좀 한 7, 8년, 10년 됐네요. 벌써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가면서 우리 막내 아들한테, 그 아이가 이름이 명우인데요, 명우야, 내가 한국 가는데 뭐 사다 줄까 물었더니 제 아들 특유의 대답, 지금까지 늘 하는 대답,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괜찮대. I'm okay. 그래요. 아니, 내가 한국 가는데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다 줄게. 뭐든지 말해봐. 자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맙다 그래요. 제 아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뭘 사다 주면 좋아할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아이패드를 하나 사다 주라 그래요. 형도 그리고 친구들도 누나도 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다고, 아이패드를 하나 사다 주면 좋아할 거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면서 아이패드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서프라이즈로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아이의 방을 살짝 들어가 봤는데 이 아이가 자는데요, 그 아이패드를 안고 자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걸 안고 자요. 한 번도 손에서 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으면 달라 그러지, 그렇게 갖고 싶으면 아빠인데 사달라 그러지, 그런데 왜 그걸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까? 왜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까?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6년 전에 저희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동부에서 했어요. 동부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아내는 먼저 결혼식 준비 때문에 가고, 그리고 저는 결혼식 이틀 전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기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기 이틀 전인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전화를 해서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근데 갑자기 확 짜증이 나요. 지금 큰일 앞두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를 다치면 어떡하는 거야. 짜증이 나서 좀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들이 괜찮냐 그랬더니 그냥 괜찮대요. 저는 교회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동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의원을 하시는데 내가 그 집사님께 연락을 해 놓을 테니까 집사님이 와서 집에 와서 침을 좀 놓아 주실 거다. 침 맞으면 괜찮을 거야. 제 아들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집사님이 저녁에 오셔서 침을 놔 주셨어요. 제가 좀 늦게 9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말씀하실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다음날 침 한 번만 더 맞아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다음날 그러면 침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날 가면 되니까 한 번 더 맞아보자.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제 아들은 괜찮다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지나고 제가 새벽에 한 4시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았더니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많이 아프니? 했더니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침 한 번 더 맞자. 침 한 번 더 맞으면 괜찮을 거야. 제 아들이 괜찮다고 그러겠다고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나왔는데 근데 오전에 자꾸 마음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일이 좀 바쁜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조금 놀래요.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고. 다리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 뼈가 2개가 부러져서 그래서 그 통증이 말도 못한 그런 그 아픔이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참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부스를 하고 나오는데 차 뒤에 타자마자 제 아들이 저를 보고 말을 해요. Daddy, I'm so sorry. And I truly thank you. 아빠 정말 미안해. 근데 정말 고마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뭘 맞은 것처럼 막 갑자기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놈아, 미안해가 뭐야? 이럴 때는 당신이 아빠야? 그러는 거야.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미안해? 고마워가 뭐야? 제가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마음속으로 생각이 얘가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직도 나한테 자기가 힘든 거, 자기가 아픈 이야기를 왜 못하고 왜 그걸 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구하는 건 다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니까 뭐든지 구해. 내가 너를 얼마나 케어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기도한다고 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지만 어떨 때는 안 고쳐줘요. 사업이 힘들 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금방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네 아버지야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사가 하는 일은 그 모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하도록 권하는 위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인내함을 통해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일이 갖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그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에 동참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비록 죽음이 확정된 그 이 병상조차도 교인들이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꼭 살아날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과 평안을 마지막까지 주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내 기도로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망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견디기 힘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기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 뭐 성수, 생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름이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것이라서 어떤 병이든지 그냥 바르기만 하면 낫고 그리고 마시기만 하면 그러면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지금도 목사나 장로들이 안수한 물이나 안수하고 기도한 물은 성수가 되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어떤 물이 효험이 있어서 그 물이나 기름이 사람을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그 병이 나았지만 그것은 요단강 물의 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가고 난 다음에 나 환자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고 병이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물이 고쳐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주님께서 그 이 시각장애인이 씻으라고 해서 눈을 씻고 나왔지만 그 실로암 물에 효험이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참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애인의 그를 고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걸어다니는 게 시각장애인이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냥 떠져라 이러면 되잖아요. 나아라 그러면 금방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상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것을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팔레스틴 사막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메마른 땅이잖아요.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개려면 도대체 몇 번을 캬캬 하셨을까? 그걸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걸쭉하게 침을 뱉어서 그래야 진흙을 개이는데 그걸 냄새는 얼마나 났을까? 그런데 그걸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물가로 가라고 하셨다면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기도 힘든 사람이 고개를 들고 장애인이 그리고 그 당시 뭐 길이 잘 페이브가 된 것도 아닐 텐데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어쩌면 순종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이지 실로암 물이 고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무슨 성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기도한 물, 장로가 기도한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하죠. 최근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10여 년 전에 PD수첩에서 다루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재록 목사라고 제가 부를까요? 이재록 목사 요즘에 아주 굉장히 시끄럽게 또 되는데 당시 10여 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건 그 만민중앙교회 뒷뜰에 가면 무한단물이라고 있어요. 무한이라는 자기 고향에서 끌어온 물인데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그 무한단물에 있는 무한단물을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습니다. 조그만 그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는데 그게 한 병에 500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500원인데 그 앞에 붙어있는 레이블이 뭔가 하면 만병을 고치는 창조의 근원된 물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이면 다 고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PD수첩에서 이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이후에 이 만민중앙교회에 나와 있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바에 의하면
이 물이 얼마나 효험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물은 그냥 뿌리면 죽어가던 병아리도 살아나고 죽어가던 꽃도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효험이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냉장고, 컴퓨터 고장난데 뿌리면 그게 다 고쳐져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간증들 중에 가장 사례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혹하실 만한 것들인데,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겨요. 엄청난 효험이죠.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그걸 믿고 사요. 그 물이 효험이 있어서 고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 자체에 효험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소란 건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기도한 물을 마신다든지 바르면 낫는다고 말하면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고대에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적들은 몇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이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그때 약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이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라는 이 주장이 제게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이해는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그렇다면 굳이 그 기름을 바르는데 왜 장로들을 청해야 됐을까 하는 거예요. 약이라면 그냥 집에서 있는 거 그냥 가족들이 먹으면 되는데 왜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가 이해가 안 되고, 기름이 외상의 약으로 사용된 적은 있지만 내상의 약으로 사용된 적은 없어서 기름이 약을 의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상징적인 기름이라는 말을 왜 사용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약도 먹으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이해가 되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오히려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성령께 의지하여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따라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서 교회적으로 아픈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병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도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힘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은,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은 교회적으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해 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형통함이나 아니면 온전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완전함 그리고 고난이 없는 형통함은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언제나 경험하진 않아도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죠. 데이빗 제레마이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인데, 이 데이빗 제레마이아라는 목사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데이빗 니썸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그 이야기, 가상 소설인데요, 가상 이야기 중에 일부를 설교 중에 자주 인용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농부가 있었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도마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가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농사에 가족의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 다 병이 든 아내를 위한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밀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 주어야 했고,
알맞게 무르익은 도마도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가 윌체어에 앉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 가정 삽니다. 이번 농사 망치면 집도 농장도 다 내주어야 하고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아빠 걱정 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랫마을에 있는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심히 염려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지어놓은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밤 지켜주시고 오늘 밤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무도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윗마을엔 비가 오게 하시고 아랫마을엔 비가 안 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벌떡 일어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의 가족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불안하고 조만조만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지나가는 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빗발이 점점 더 세차게 되더니 폭우가 돼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은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이고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겨우겨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밤에 저희는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심 가운데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5년 지났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그때의 풍작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아내도 수술을 받고 차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도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5년 전에 망쳤던 그 농사 때문에 그 논밭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소작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아내는 여전히 윌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분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남편 살려주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아내를 데려가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좀 지켜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업 망하지 않게 해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그때 내 기도에 그때 그 당한 고난 때문에 5년, 10년, 15년 동안을 아픔 가운데 살아야 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대박이 났어요. 그때 내가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밀 농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마도 농사의 이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비교적 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은 제법 불편하고 큰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그냥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참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혼자 이 길을 가거나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힘드냐? 아픈가?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는, 제가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죄를 구하는 것은 병이 든 이유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함으로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개가 다른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곳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죄를 고하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눠주는 것,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서로 고하며 또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과 죄를 서로 고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이웃의 아픔, 고통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는 말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믿음이 있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그 마음이 편안해서 기도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나오던 기도도 안 나와요. 정말 고난을, 많은 분들은 고난이 기도하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기도하게 만드는 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고난이 심하면, 고난이 진짜 힘들면 나오던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저희 장로님 아들이 31살인데 이 심장마비로 코마에 들어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기도를 참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코마에서 뇌사인가 아닌가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 30분 동안에 계속 체크를 하는 이 프로시저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1시간 동안 그 권사님 딱 2마디밖에 기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걸어가면서 들어오면서 앉으면서 딱 2마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붙잡고, 그게 왜 안 그렇겠어요? 사실은 키를 넘는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손을 붙잡고,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고 누군가 같이 기도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이나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들고 곁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도 그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제가 믿기에는 이거는 교회요, 함께 기도하라. 고난당한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교회들이, 이 아픈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것처럼, 마치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고 나이 들고 그러면 교회 거추장스럽고 그냥 걸림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곳은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이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 이 치킨 숲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세 번째 책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예화긴 하지만 한 예화가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애틀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인들의 올림픽입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6개월 동안 고되게 훈련합니다. 정말로 고되게 훈련을 하고 정말로 힘들게 이 훈련을 해요. 근데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운 신드롬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단거리 선수로 이제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6개월 동안 고되게 훈련했을 겁니다. 열심히 뛰고 몸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8명의 다운 신드롬 장애인들이 같이 섰습니다. 이제 시작 소리와 함께 뛰어나가는 겁니다. 시작하니까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는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존이 넘어졌습니다. 그냥 쓰러졌어요. 여러분, 8명이 뛰는데 1명이 넘어지면 7명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8명이 나가다가 1명이 넘어지니까 누가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나가던 7명의 다운 신드롬 장애인들이 다 동시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존이 옆에 둘러섰어요. 그 존이에게 It's okay, 존이. Get up, get up.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8명의 손을 잡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누가 1등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그냥 뛴다는 거예요. 같이 뛴다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냥 손을 잡고 뛰고 그 스테디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 넘어지면 다른 사람에겐 기회인 겁니다. 이 근처에서 조금 큰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은근히 기대하잖아요. 저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 좀 사람들 얼마나 올까?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세상 아닙니까? 로버트라고 하는 예일대학교의 행동심리학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았어요. 4학년짜리 10살 된 아이들 20명을 모아놓고 balloon stump 게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발목에 풍선을 묶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내 발목에 있는 풍선을 터뜨리는 거야. 시작하면 터뜨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막 그냥 밟아 터뜨리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빠르고 힘 있는 아이의 것만 하나 남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오후 시간에 20명의 이 아이들 이 똑같이 모아놓고 10살짜리 2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똑같이 게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풍선을 밟아서 터뜨리는 거야. 그런데 이 오후반에 모였던 20명은 정신 발달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20명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그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시작하니까 한 아이가 앉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발에 묶은 풍선을 들어요. 잡아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그걸 터뜨립니다. 터뜨린 아이가 앉더니 자기 풍선을 또 잡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터뜨립니다. 그 아이들에겐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아이들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풍선 다 터뜨리라는 말이구나라고 들었고,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그 게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남의 거 터뜨리라는 말이구나라는 말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저항해서 교회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는 것이지 서로를 견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견제하고 집사와 장로가 견제하고 오래된 교인과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교인이 견제하고 남자와 여자가 견제해서 서로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곳들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 모든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가자 말하는 곳이죠. 그렇지 않고 교회가
어느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할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빨리 갈 것만 생각한다면 거추장거리는 사람들, 가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옆에 교회로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교회 유익한 사람들만 이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누구든지 우리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같이 갑시다 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민 생활이 각박합니다. 그리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곳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때로는 그런 치열한 경쟁과 서로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이 견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사역을 해서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 70명 정도가 사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기도의 제목들을 좀 내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저에게 전화가 자주 와요. 그리고 목사님, 저 이번에 가게 팔아요. 저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저 이번에 수술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저희 중보기도 팀에 제가 이야기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아니. 목사님 혼자 해주시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거 말하면 또 사람들 막 가십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다니는 게 싫어서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혼자 살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교인들이지만 같이 나누는 게 불편하고, 왠지 나눔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뭔가 돼서 또 나한테 아픔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이 서문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기도 공동체,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 그냥 함께 서로를 정말 사랑해 주는 공동체,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좀 덮어주려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